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에게 평강을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신앙 좋았던 모세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기독교와 이슬람, 현존하는 인구 가운데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믿고 선지자로 혹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이 그의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을 걷게 된 과거가 있을지라도, 아니 오늘이 그런 삶일지라도 모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0년 살아봤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목사님,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모세의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근거, 구원을 얻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일상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전에 오셨으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 뒤에 그 근거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같이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다. 오늘 항상 비어있던 자리, 우리 학생들이 앉다가 어느 날 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줄에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강신의 가족 다 함께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서 뒤로 기쁨이까지 뒤로 돌아.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부터 강경수, 김희은 집사님 부부, 그리고 니엘, 그 다음에 흰색 옷이 막내 니엘, 오른쪽이 기쁨이, 여러분 보통 제일 왼쪽이 기쁨이. 이렇게 해서 네 가족이 우리 3040 저희 교회에 새로 출석하게 된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큰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김진영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또 한 가족, 이렇게 네 가족, 네 명이 한 가족인 김진영 집사님, 요 또래입니다. 3040 또래의 집사님 한 가족이 같이 저희 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또 젊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함께 신앙하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 집사님, 강 집사님의 큰딸 기쁨이가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경험합니다. 한시에 있는 침례식에 이 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강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딸이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하는 이분들 누구실까요? 오늘 이거 경험하는 분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기쁨, 행복.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별을 듣고 오늘 안식일을 경험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함께 주님이 나를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살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에 뭘 얻었다? 구원과 쉼을 얻었다. 그래서 내 삶이 고향을 그리워하던 삶에서 뭘 그리워하는 삶이요? 내 고향이 진도입니다. 내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젠 그런 고향, 옛 고향 말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 사람은 고향이 아니라 원래 고향,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안식일에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행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불행하고 우울하고 어떨 때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조울증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 그 구원을 경험한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이유. 다른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들어오셨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사야 56장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산, 그곳에 있는 기도하는 집, 마석교회로 인도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난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앞에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부모님이시고 또 할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여기 침례 받으시는 한 이 부부가 저녁 식사 모임에 오셨는데 얼마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한지 혹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서 기뻤을까요? 그거는 요만큼이고 저녁 만두 만찬을 먹어서 기뻤을까요? 그거는 이만큼이고 진짜 기뻤던 이유는 손자를 데리고 와, 손자. 그래가지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이 손자, 그것도 자고 있는 손자, 정신 하나도 없는 손자도 이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손자에게 관심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죄의 흔적이 없고
주름 하나 없고 자는 것도 예쁜. 오늘 아침에 어떤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손녀가 할아버지 하는데 야 너무 좋더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왔으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어떤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의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이 귀한 분들이 이 결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조강현, 박천용, 이현주, 사재현, 앞으로 뒤로 이순희 다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주 젊고 행복해 보이죠? 불과 얼마 전 여러분께서 살아나가던 그 시절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던 분입니다. 남편은 리차드 렘브란트, 아내 되시는 분은 사비나 렘브란트. 흔히 사비나 렘브란트로 유명한, 아내가 더 유명한 이 부부셔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옛날 소련, 요즘은 러시아라고 부르죠. 옛날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공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모든 기독교인들, 즉 행복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분도 저 젊은 나이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남자들은 이쪽 편 교도소, 여자들은 저쪽 편 교도소, 철장으로 가려져 있는, 전기가 통하는 철장으로 가려진 교도소로 갇혀서 이 어머니는 아들, 요 가운데 사진에 있는 아들과 완전 생이별을 합니다. 16년 동안 전기 통하는, 만지지도 못하는 전기선 너머로 어쩌다 지나가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 엄마가 밥을 굶어요. 누구를 보려고? 아들 한번 보려고. 그것도 지나가는 아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늙으셨을까요, 이분들이? (2012년) 이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1967년에 감옥에 끌려갔던 분들이며, 그리고 14년 동안 갇혀 있다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죽도록 맞고 먹을 것 없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헤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행복들 다 경험하지 못하고 젊은 날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처럼 이분들을 기도하고 이분들을 사랑했던 분들이 엠네스티에도 이렇게 요청하고 유엔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이 결국 풀려나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자유한 나라로.
넘어왔을 때 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최소 14년 동안 옥에 계셨던 분, 그리고 또 2년 동안 별의별 이 유혹과 협박과 이걸 겪어가면서 살았던 이분들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그 방송국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만날 줄 알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젊은 날 잡혀가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 막 자유했지만, 이제 막 침례받고 일어났지만 좀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아픈 분, 우울한 분,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분을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땡땡한 분을 만나다니요 라고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 땡땡이 뭘까요? 이분 여러분 보실 사진에서 이제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 끝에 우리는 행복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을, 그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내가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 아이가 저 멀리서 지나가는 거 한 번 보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간 그날, 아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남편이 살아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 남편도 내 아내, 내 사랑하는 그 젊었던 아내 살아있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 만났더니 다 늙은 아내. 그런데 아내가 살아있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맺기를, 우리는 행복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 남편과 함께 하셨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침례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내가 침례 받는 것보다, 다 부부가 침례 받으신 분이 계셔요. 내가 침례 받는 것보다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소리에 그 행복과 기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분들과 한 가족된 우리 모두에 이르기까지 내 삶은 행복했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겸손과 진실함을 가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오늘 5분 한번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소리내서 주의 시작.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평생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냥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군가를 참아주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라는 근거,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했을 때 두 번째 근거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근거를 밑에다가 썼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행복하다 너는.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르시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가르시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구주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돕는 자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주가 되어 주실 것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영광, 내 인생의 도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 누적된 수천억의 인구들이 좋아했던 모세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한 믿음의 선배가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랑과 사치를 자행하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꽃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들을 주신, 나를 도우시는, 내 삶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와 존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탁월성과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이나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8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 존재 가치와 존엄이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너희가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지나가면 행복해지고, 그분과 식사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내가 너희를 뭐로 만들겠다? 복 자체로. 그냥 행복 조금 조금 느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식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 아빠 때문에 나는 정말 즐겁고 기뻐요. 멀리 있는 딸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저 지난주에 해봤거든요. 술이나 했더니 아빠, 가슴이 찌르르. 아내하고 통화할 때는 그런 느낌이 이제 사라졌는데, 멀리 있는 딸하고는 아빠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구처럼요? 복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복이신 하나님처럼 너도 이 세상에 살 때 너희 가족에게 너가 행복하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야, 하나님 참,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처럼 너희도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이겨낼 수 있다. 그대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던짐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 어떻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 하늘에 가라.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쫙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께 나와 오늘부터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이 매일매일 이어지다가 하늘에 가서도 너와 너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손주들이 침례받는다고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들, 그 사모님들, 집사님들, 자녀손을 구원하신 그 귀한 믿음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침례식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이분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전부 행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다가오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웃지 않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가만. 어느 날부터는 턱에 아예 이게 손을 괴고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요. 1시간 동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나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참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년쯤 있다가 제게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편한 얼굴입니까?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아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먹는데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얘야,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남편이 잘해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인다. 그러시더래요.
뭐 그러려니 친정엄마니까 덕담해 주시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주말 부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일주일 만에 집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더니 이봐, 당신 요즘 바람 피냐?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 그러더래요. 이게 뭐지? 이 직장을 다니는 전문인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인데 직장에 갔더니 부장님한테 뭐 서류 결제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결제를 딱 받고 나오는데 그 부장님이 불러 세우더니 이봐요 뭐 누구 혹시 요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셔요? 부장님 그랬더니 오늘 내 방에 들어오는데 참 밝고 표정이 너무 온화하고 편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친정어머니, 남편, 직장 상사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편해 보인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편해 보이냐고. 전 그걸 모르고 안 편해 보인다고. 참 이렇게 모자라면서도 목회하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당황을 했어요. 얼굴이 벌개졌더니 괜찮다고 목사님.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이 편하다고 얘기를 할까? 1년 동안 자기 삶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 삶의 변수는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남편 그대로, 직장 그대로, 아들 그대로. 그런데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것,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공부한 게 자기 인생의 변수, 유일한 변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 제가 변했나 봐요. 제가 확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을 걸었으니까. 진짜 변하셨나 봐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또 행복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성경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성경 공부 다 내려놓고 뭡니까? 그랬더니 제게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하고 1년 동안 말을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춘기 아들이 엄마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학교 갈 때도 말 안 하고 그냥 가고 갔다 와서도 말 안 하고 가서 지방문 꽝 닫고는 잠가버려요. 그리고 엄마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와도 아버지하고도 밥을 먹지 않고 엄마 아빠가 일주일 만에 뭐 주말에 그 밥을 식사를 하시면 아들 밥을 차려놔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 밥 먹고 다 자러 들어가면 그때 나와서 두더지처럼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피자 시켜 먹고 이러고 들어가서 또 자고. 목사님, 제가 아들 때문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줘도 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아침에 이제 남편도 뭐 다 하고 이제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자기 방에서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어디 뭐 부산에서 문자 한 것도 아니에요. 같은 집안에 자기 방에서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 배고파. 그게 1년 만에 아들에게 받아본 첫 문자였대요. 근데 이 엄마가 그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고, 배고프다고. 야, 참 그게 행복인가요? 그러고도 살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밥을 차려줬대요. 주말에 애 아빠가 왔습니다. 당연히 차려놨지만 안 올 거 생각하고 애 아빠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들 방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두루루 나오더니 턱 앉아서 말 안 하고 또 밥을 우구우구 먹더라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퍼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컥 하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아들이 옆에서 밥 먹는다고. 그게 좋아가지고 사회직 이만큼 성공했고 많이 배웠고, 그런데 와도 아들 얼굴을 못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옆에서 밥 먹는다고
그게 좋아가지고 밥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려. 이걸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얼마 후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이분도 직장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 오더니 아들이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여러분, 이게 백허그가 뭔지 아시죠? 이런 거 딱 안았을 때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들이 뒤에서 꽉 끌어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지금 엄마가 좋아. 계속 예수 믿어. 이 아들이 엄마가 변해가는 걸 지켜본 것입니다. 여전히 엄마가 잘해주는 엄마, 자기가 뭐 해달라면 뭐 피아노도 사주는 엄마, 여전히 집의 환경이 바뀐 건 없지만 이 아들이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부르고 성경절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을 듣고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미소를 짓고 음식이 바뀌고 남편과 함께 아빠 엄마가 행복하면서 서로 웃고 하는 이걸 아들이 보면서 엄마, 나는 지금 엄마가 좋아.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 이분들처럼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꽃을 들고. 이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들한테 꽃을 처음 받아보는 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일어난 변화가 그것도 기쁜데 내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내 아들에게 전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이 엄마 너무 좋아서. 어느 날 그분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직전에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가 이것이었습니다. 뭐 작은 것이니까 안 보이시겠죠? 하고 이 문장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 덕분, 기도, 성경, 따스한 봄날, 안식, 평안, 예수님, 그리고 감사해요. 큰 수술을 앞뒀는데도 그의 고백에는 이런 글들이 참 정성이 고맙고 누구 덕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수술실로 들어간다 그러고 이 날을 추운 두려운 수술 앞에 두려운 봄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따스한 봄날이라고 이해하고 편히 쉬는 안식을 기뻐하고 그의 마지막 이 마취되기 직전의 기억이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되셔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